열왕기상 22장 18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5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람의 벤하닷을 처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놓아줬는데요. 벤하닷은 목숨을 구걸하며 약조한 것을 어기고 길랏 라못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길랏 라못을 되찾기 위해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동맹해서 출전을 하고자 했는데요. 여호사밧 왕의 요청으로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신탁을 받게 되었고요. 소위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400명은 아합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길한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17절에 나왔는데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패전과 아합의 죽음을 암시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미가야의 예언 따위는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이제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심술을 부리는 그러한 선지자인 듯이 미가야를 격화시켰습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그것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자기가 본 환상을 적나라하게 말했습니다.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하늘의 만군 군대로서의 천군 천사들인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다는 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꾀어서 길랏 라못에 가서 죽게 할꼬라고 하셨죠. 길랏 라못으로 가는 것 자체가 아합이 그렇게 원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미가야가 예언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합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영이 나와 21절에 말을 하고 여호와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이 한 영, 거짓말하는 영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거짓으로 속이고 미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아합의 귀에 듣기 좋으라고 길한 예언을 했던 아합의 선지자 400명 그들의 입에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 마귀의 영이 그 모든 선지자들을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그리하라 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심으로써 아합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이 정도의 이제 명명백백하게 말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은 목숨 걸고 하는 말이고요. 진실인 것이 분명한데요. 이런 예언을 들었으면 모든 선지자들과 아합은 즉시로 옷을 찢어 통곡하며 회개해야 합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를 속였고 미가야에 대한 증오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와서 이제 여호와 영이 언제 너한테 갔냐고 이렇게 뺨을 치면서까지 말을 할 때 미가야는 말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는 그날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 말은 이제 골방은 은거지를 말하죠. 시드기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치게 될 것이라는 의미고요. 그때야말로 비로소 미가야에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합이 패전하고 전사한 소식을 들은 이스벨에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할까 무서워서 모든 선지자들이 골방으로 도피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26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합은 자기가 승전하고 돌아와서 미가야를 처단할 생각으로 투옥시켜서 고통을 주라고 명했지만 미가야는 아합이 전사할 것을 알기에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 것이었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지 않냐고 한마디도 안 지고 여호와의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언했고요.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고 바로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문이 어귀였으므로 거기 주변에 몰려 있었을 백성들에게 다 들었으니 증인이 되라는 뜻으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될 것을 기다려 확인하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감옥에 잡혀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할 말을 한껏 다 하고 있는 미가야입니다. 얼마나 당당한가요? 그리고 또 얼마나 섬찟한 예언입니까? 그런데도 아합은 기어코 길르앗 라못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29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네, 아합이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긴 했지만 불안감을 감출 수는 없었나 봅니다. 군 통수권을 여호사밧에게 이양을 한 거죠. 왕복을 입었다는 것은 이양하고 자기는 일반 병사로 변장하여서 군중 속에 몸을 감추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람 왕의 작전은 아합 왕에게 총집중해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이제 오해를 받아서 총공격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을 때 어떤 점에서인지는 몰라도 아람의 지휘관들은 그가 아합이 아닌 줄을 알아보고 쫓기를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수도 있고요. 또 사투리 억양이 달라서 알아보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아람 왕의 작전이 그러해도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보호하셨는데요. 반면에 아합은 무심코 쏜 화살에 하필이면 변장한 아합의 갑옷 솔기
그 미세한 틈을 정확하게 맞춰 뚫고 아합의 몸 깊숙이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전쟁의 맹렬함으로 인해 도망칠 수가 없어서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이도록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인간의 술수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아합이므로 자기가 한 그대로 자기의 피를 많이 흘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접받으신 대로 대접을 돌려주시는 분이시므로 아합이 죽인 피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36절.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해질녘에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이렇게 외침이 있었던 것은 후퇴하자는 외침이었고요. 또 아합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해야 할 이유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장소적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나봇의 피를 개가 핥도록 한 대가를 동일한 모양새로 돌려주겠노라는 의미이고요. 또한 아합의 통치 영역에서 아합의 통치 영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아합의 통치 영역에서 또한 그렇게 되돌려 주겠노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아합의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창기와도 같은 삶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가 그토록 악행을 하면서 건축한 성읍들과 상하궁의 부귀 영화의 높은 만큼 처절하게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아합의 최후를 통해서 자기가 행한 대로 되받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400대 1로 거짓에 대항하여 용감하게 싸운 미가야의 정직한 당당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용감하게 말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갚으실 것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오직 구원을 용감하게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을 숨기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400명 중에 한 사람과도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갚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직 축복으로만 돌아오도록 진실한 실천으로 정직한 실천으로 채워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합처럼 피 흘려 죽었어야 될지도 모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사오니 우리가 이 진실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줄 수 있도록 결코 이 진실을 숨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으실 그 상급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